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감사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과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쁘고 즐거우세요? 저는 제 삶 가운데 기쁘고 즐거웠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기쁘고 즐거웠던 순간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첫째는 운전면허 시험 합격했을 때, 결혼했을 때보다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제가 운전면허증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돌이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운전면허 여러 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겨우 마지막에 턱걸이로 합격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 번에 쉽게 이렇게 합격을 했다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던 순간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제 아내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네, 제 아내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가 임신입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아내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구름 위를 이렇게 건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왜 이렇게 기쁨이 컸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결혼하자마자 쉽게 아이를 가졌다면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이 어렵게 결혼 11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감기에 나은 사람은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기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시편 16편을 기록했는데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한번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시편 16편을 정말 여러 번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10번 이상은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예요. 기쁨과 즐거움. 오늘 설교 제목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사실 기쁘고 즐거워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 맨 위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표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마 좋은 성경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인데요. 그중에 다윗의 믹담 시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총 6편이 등장합니다. 이 믹담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믹담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뭐가 맞는지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의 믹담 해가지고 그 시편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보통 이게 표제, 시편에 보면 표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표제는 이 시편을 누가 기록해 있는지 저자, 그리고 그 시편이 기록된 배경,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표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다윗의 믹담에는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편 56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해서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셉니다. 잡힌 때에. 그리고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어디에 있을 때요? 굴에 있던 때에. 아까 잡힌 때에,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편 59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해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자, 여러분, 다윗의 믹담시,
여러분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잡힌 때에, 굴에 있던 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 집을 지킨 때에, 여러분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다윗의 믹담은, 우리가 믹담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죠. 위기의 상황이죠. 다윗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믹담시를 기록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다윗의 상황이 지금 어떻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지금 다윗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쫓기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무엘 상하가 이제 다윗의 일생에 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목동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정말 갑자기 급부상하죠.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질투시기 때문에 이 쫓김을 당해야 돼요. 그 기간이 무려 10년입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도망을 다녀요. 사울이 3천 명의 군사를 막 끌고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나중에는 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번에는 막 쫓김을 당합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은 누구에게 쫓김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배경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게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오늘 시편 16편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러한 위기와 이러한 정말 급박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네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지켜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샤마르. 여러분 이 샤마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곡식이나 가축들을 다른 짐승들로부터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쳐놓은 울타리를 샤마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직업은 뭐였죠?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양을 돌보는 목자였어요. 다윗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샤마르.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들로부터 하나님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좀 보호하여 주십시오. 지금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 피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은 하사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사. 예, 아싸가 아니고 하사. 예. 여러분 이 하사라는 단어가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안전한 곳이나 피난처를 찾아가다 이런 의미예요. 안전한 곳이나 피난처를 찾아가다. 여러분 근데 이 하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trust, 신뢰하다라는 단어. 신뢰하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중에 그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이 있어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성경 버전입니다.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I put my trust.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피할 곳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본능적으로 피할 곳을 찾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을까요? 예, 아빠는 잘 안 찾습니다. 엄마를 찾아요. 엄마 아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찾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엄마 아빠인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위기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전하지, 사람이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안전하지 않는 곳을 찾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 그리고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을 찾는 거죠. 다윗이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이 고백은 나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시편에 여러 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2편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피하는 핫사라는 단어.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5편 11절인가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핫사입니다. 내가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께로 피하는 사람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7편 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에게로 피해요? 주께로 피하는 핫사입니다. 핫사. 내가 주께로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시편 18편 30절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자기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핫사입니다. 피하는 모든 자의 뭐가 돼요? 방패, 보호막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38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핫사입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위기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누구를 가장 신뢰했냐면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핫사.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실 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다윗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박국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큰 기쁨과 만족으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큰 기쁨과 만족으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이죠. 우리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밖에는 나의 복이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예요. 아도나이. 여러분이 아도나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주권자, 통치자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도나이. 이 고백은 뭐냐면 지금 수많은 원수들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나의 생명은 저 원수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아무리 저들이 내 생명을 위협해 와도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밖에는 나에게 큰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에게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 주님 외에는 나에게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성경에는 이 복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좋다, 토브.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는 단어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단어가 바로 토브예요. 토브. 그러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가장 하나님이 가장 좋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만족입니다. 이 고백인 거죠.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가 좋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뭐니 좋잖아요. 돈이 좋죠. 여러분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없으시면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 아이들도 좋아해요. 아이들도 요즘에 우리 다이가 5살인데 돈을 알았어요. 돈 맛을. 돈을 좀 막 자랑하고 다녀요. 부자라고 2천 원 들면 부자야 그러면서 명예, 권력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얼마나 좋아요. 비싼 차, 예, 비싼 값을 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명품 가방 하나씩 있으시죠? 예. 똥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무슨 그렇죠? 루이비통 이렇게 이름도 별로 안 예쁜데 명품 가방 좋죠. 명품 옷 좋죠. 우리 권사님들 금 좋아하시죠? 네, 순금.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기도 하죠. 즐거움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습니다. 금보다, 그렇죠? 돈보다, 명예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 출신 아닙니까? 목동 출신의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흙수저, 완전히 흙수저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재고 올라간 거예요. 개천에서 용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별이 있죠. 그게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도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했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가 나중에 예루살렘 그 궁궐에 살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그 궁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자신은 이렇게 좋은 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법궤는 장막에 있는 거예요. 텐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가 텐트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립니까? 우리가 그것만 보아도 이 다윗의 부귀영화, 다윗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그것보다
그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릴 정도로, 세상 자랑 다 버릴 정도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님 외에는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그 유명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만족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좋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가장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에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부귀, 영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습니까? 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아시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더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굴러다니는 돌처럼 여겼어요. 그만큼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그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어요. 그가 누릴 수 있는 쾌락 다 누려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에 가면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도서 2장 11절인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곳이요. 여러분,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던 다윗 솔로몬이,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다 누려봤던 그가 인생의 말년에 가서, 여러분, 부귀 영화 다 누려봤으면 기쁘고 즐거웠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누릴 거 다 누려봤는데, 다 즐겨봤는데, 아내도 1000명을 거느려 봤는데 다 누려보고 나서 하는 말이 기쁘고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에 가서 죽기 직전에 한번 돌이켜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음 직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거기 있으면 가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여러분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이 벌어놓은 돈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권력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쁨과 만족으로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 충만함을 말하죠. 다윗은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주님과 함께했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 이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합니다. 고백.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 옥에 갇혀 매를 실컷 맞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막 나와버려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께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여러분 이 땅에 슬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많아요. 근데 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할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3절 가사 아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초막이나 궁궐이 10평짜리 아파트 사나 100평짜리 아파트 사나 내 월급이 100만 원, 뭐 1000만 원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다니엘 기도회 15일 차에 마다가스카르 그 의료 선교사님이신 이재훈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10대 때 청소년 때 그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했어요. 10대 때. 그리고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결단을 해요. 그리고 이 이재훈 선교사님이 나중에 내가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어서 가장 어렵고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소외되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의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사가 돼서 그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마다가스카르로 가서 선교를 해요. 무려 17년 동안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 이지훈 선교사님을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KBS 인간극장에 길 위의 닥터라고 5년 전에 이미 인간극장에 나오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봤어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간증으로 듣고 실제로 보니까 그분의 선교 활동을 보니까 근데 그 이분이 오지에 가서 선교 이렇게 치료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오지에 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차를 타고 3일 길을 갑니다.
여러분 여수에서 서울까지만 운전해도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피곤해요. 여수에서 서울까지만 운전해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3일 길을 운전해서 가요. 근데 그 길이요 보통 길이 아니에요. 가다가 길이 끊기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힘든 길이에요. 더군다나 사모님은요 목 디스크가 왔어요. 너무너무 고생하셔서 목 디스크가 오고 어깨 근육이 파열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국 가서 수술하고 난 이후에 들어오자마자 또 오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방학이 돼서 같이 그 오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3일 길을 가는 동안 가는 것도 힘들어요. 도착을 했는데 숙소도 없습니다. 그냥 텐트 쳐놓고 거기에 선교사님 가족이 같이 자는 거예요. 선교사님 사모님 그 미국에서 온 아들 거기서 같이 자는 거예요. 씻는 데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그 진료를 다 끝나고 나면 그 아들이 등목을 해줘요. 물을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등목을 해줍니다. 막 웃으면서 그 미소를 잃지 않아요. 하루 종일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 조그만 텐트에서 사모님 선교사님 그 아들 다 큰 아들이 거기서 같이 자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마치 무슨 5성급 호텔에서 자는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요 그럴 대접을 받을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재훈 선교사님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원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했던 분이셔요. 이 사모님 더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사모님은 이화여대 바이올로지를 전공하시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분들이 한국에 계셨으면 떵떵거리면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정말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들을 만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 오지에 들어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병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어나서 의사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오지에 들어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해줘.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 대박인 건 그 아들. 제가 보면서 그 아들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 사위를 삼고 싶더라니까요. 그 정도로 제 딸이 좀 더 컸으면. 근데 그 아들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나중에 미국에서 대학에 졸업하면 아프리카로 오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도와서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세 자녀가 있어요. 첫째 아들 한국에서 의대 다닙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다 공부 끝나면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자녀들이요 그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한 걸 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본 거예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부모님을 보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곡동지일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이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은 고대 근동사회의 죽은 자들의 세계가 수월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저 시편 16편 10절은 앞으로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거지만 썩지 않으실 것이다.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저 원수들의 손에 죽어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 내가 받게 될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자에 찢겨 죽고 불에 타 죽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굶주리고 죽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한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 여러분, 생명의 길이 뭡니까?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 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주의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충만한 기쁨.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 땅의 기쁨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니까 이 땅의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도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곡동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삶 가운데 위기와 또 어려움과 또 많은 힘든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힘들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또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감사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기 걸린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은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똑같겠습니까? 감기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과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은 사람이 감사가 같겠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같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더 큰 감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없는 것,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커서 다윗처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한번 다윗처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이미지고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보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것, 세상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믿음으로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보다 이 세상 행복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유혹과 비판이 몰려 주 섬기는 내 마음 넘치지 못해 세상 즐거운 세상 자랑과 어렵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예수밖에는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순서가 없는 거 아시죠? 누가 먼저 죽음 앞에 설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모아놓은 돈요? 여러분이 열심히 쌓아놓은 명예, 권력, 복이 다 필요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남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 가냐 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좋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정말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뭐 간구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가장 좋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고백을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다른 것보다 오늘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만족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사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국권지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주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이 주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삶에 가장 좋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곡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 예물,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 1,000번째 작정 헌금,
또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김종숙 권사님, 지연님 권사님, 생사와 화복이신 주님,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미영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 드린 감사한 부분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할렐루야